한국 사람들에게 밥이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보면 어떻게 인사하냐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저희 진짜로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 20대만 해도 그때는 진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불과 20년 전, 30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식사하십니까? 라고 했냐면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는 문제가 너무나 절실할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어떤 식사를 하거나 어떤 식사의 모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힐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가질 수 없는 반찬이지만 정말 예전에 내가 먹던 그런 음식들을 대할 때 우리는 향수를 느끼면서 또 위로를 느낄 때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화려하게 다양한 식사가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일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식사 공동체라고 합니다.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한 가지 유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탁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예배와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닝 예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참 교회 안에서 식사라는 것이 예전에는 참 즐겁고 또 준비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 안에도 식사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서 그냥 돈 주고 사 먹고 혹은 어떤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식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식사는 분명하게 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제함이 목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는 것도 어떤 1차적인 목적이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함께 교제하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몸이 되어 열심으로 주의 일을 힘쓰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보자면 예배가 끝난 후에 소그룹이 되었던 우리 그 식탁 공동체가 되었던 간에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과 어떤 교제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쫓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중간에 우리가 급하다고 잘 어디 안 가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과연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송 부르고 축도하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의 식사의 공동체가 끝나는 데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교회라는 곳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누구든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에 누가 초대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하고나 밥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과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진 않아요. 이처럼 식사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양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식사를 통해서 나의 관계성이 확장되기도 하는 것이죠. 고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식사는 신분에 따라 식사의 그룹이 나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분명히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보면 우리 가족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보면 그냥 사고 덩어리들도 있어요. 맨날 문제만 일으켜서 집을 근심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야, 너는 우리 집에 근심 떠그러니까 너는 저기 부엌에 가서 밥 먹어. 이러지 않죠. 왜 그렇죠?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식구가 뭐예요? 우리가 한문으로 보자면 밥을 같이 먹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가족, 교회 식구들이라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의 식구인 것이고 교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기까지는 잘 지켰어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요,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이라는 것 혹은 무엇인가를 행사를 하게 될 때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사람은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또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댔던 사람들은 엄밀히 보자면 조금 더 부유하고 유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이들은 예배에 일찍 나올까요? 늦게 나올까요? 일찍 나옵니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 모임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안 왔을까요? 맞아요. 일하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이 예전 우리나라처럼 뭐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일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인들이 다 일을 하니까. 그들에겐 시간의 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5시 예배 드립시다 하면 그 전에 와서 준비하고 자신들이 음식도 다 준비해 놓고 예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5시 예배가 딱 시작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5시 반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5시 반에 아직도 일이 안 끝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서 6시, 6시 반, 7시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5시 반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차려놨겠지만 음식이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는 포도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들어온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와봤더니 음식은 찌꺼기만 부스러기만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겠어요? 절대 은혜를 받지 않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더 자괴감을 느끼고 세상에서 느꼈던 그러한 불평등과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더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그 식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배고파서 나를 잘 먹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준비하였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만찬의 모습을 지키고 기다려주고 혹은 먼저 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을 잘 준비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마저도 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너희가 떡을 뗄 때 뭐 하라고 했어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몸과 그 피가 행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하여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커피와 교회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저희는 항상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 아무리 부자가 와도 아메리카노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와도 아메리카노고 뭐 더 먹으면 라떼이고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마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배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커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솔직히 우리 지저스 커피보다 더 맛있는 커피도 있고 더 비싼 커피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커피를 마시는 겁니까? 여기에는 복음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든지 모이고 마시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육간에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 살만 찌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계속 먹고 그 양식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살이 찌는 거예요.
내 몸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게 건강한 삶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식탁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